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팔복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할 수 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증거가 되고, 그러한 믿음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감출 수 없는 증거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문제를 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마음의 온유와 평강은 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온유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바로 그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마음의 표시이죠. 힘의 논리를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을 굽힐 줄 모르는 성격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온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마음은 초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고집,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온유가 그 마음에 채워진 신자는, 그래서 이제 인생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표현은 물이나 음식에 관련된 그런 묘사잖아요. 마실 것이나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다, 배가 고프다, 목마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물과 음식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듯이 신자에게 물과 음식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의를 추구합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에 목말라하고 굶주림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그렇고, 인기에 대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식을 줄 모르는 탐욕에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결핍된 사랑에 목이 마르고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리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공허한 인생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쾌락의 추구, 향락에 목말라면서 인생에 주어진 소중한 시간과 또 자기의 소중한 몸을 불나방처럼 세상에 던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채로 오늘도 헛된 것, 성경이 말하는 참된 양식이 아닌 것들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러한 죄인들의 필요를 채워줄 진정한 음료와 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서 실제 하는 빵과 음료만을 예수께 요구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죠. 영혼의 참된 음료와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음료와 양식으로 대변되는 이런 물질적 가치들에게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좌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워 두셨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종교의 자리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비로소 완전히 충족되고 채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택자들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매달리고 집착하고 타오르는 욕망의 불꽃을 따라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영혼은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과연 목마르고 배가 고픈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 사람은 온유함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비워졌다는 얘기죠.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낮아진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의 영혼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다음의 변화가 뭐냐? 바로 의에 대한 간절한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안에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마치 속이 텅 비어있는 겨울 들녘에 외롭게 서 있는 죽은 고목나무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갈망과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참된 게 없다는 것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자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존재에 대한 갈망과 불변의 진리에 대한 갈구에 고개를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과 무게 중심이 현세에서 내세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교회 안에 있었어도 분명한 삶의 초점이 없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정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주인 삼아서 살아오던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는 자신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소스라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회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비로소 이 회심의 분명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뭘 붙들고 뭘 갈망하면서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어떤 내면의 깊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가난한 심령이든 애통하는 심령이든 온유한 심령이든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은 그가 회심을 하지 않은 채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분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한마디의 고백이 언제나 신자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결코 작아지지 않는 울림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여전히 내 행복, 내 기쁨, 내 위로, 내 만족, 내 꿈 이런 버려지지 않는 집착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자기 사랑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비우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붙들어야 될 진정한 가치를 붙들지 못하고 집중해야 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을 흔드시는 일을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한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험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먹으시면 우리가 집착하고 사랑하고 안주해 오던 것을 하나님은 처절하게 빼앗아 가십니다.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욥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게 하십니다. 다 비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번 계속 고집을 부려보세요.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 긴 시간 고난과 궁핍과 고독 속에서, 그리고 배반 속에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그동안 부여잡고 있었던 그 알량한 것들을 속수무책으로 잃어버리게 하셔서 마침내 더 잃을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라면 한 가지 사실을 비로소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동안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헛된 것에 매여서 살아왔던, 인생을 허비해온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앙이 전부가 아니었던 빈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던 나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도 참되고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진리와 부딪힌 자는 반드시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당신이 평생을 두고도 남은 어떤 우리의 평생의 생애 동안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는, 세상의 가치가 다 소멸됐을 때 영원한 가치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비워지고 버려지고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기존의 가치가 다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다 가졌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가치에 대한 진정한 가치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느낍니다.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의 영혼의 본질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조차도 자기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부족한 게 없고 자기의 신앙으로 대단히 만족하고 스스로 안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신자인가? 이 질문에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테스트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을 자기의 신앙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이렇게 포개해 보았을 때 자신의 영혼과 신앙이 팔복의 말씀에 부합된다면 당신은 참된 신자임을 확신할 수 있지만, 이 팔복의 말씀이 당신의 신앙과 삶과 전혀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합일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구원의 문제는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행복이란 마음을 찢는 것이다.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애통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비워진 온유한 마음이 행복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라고 주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짜 행복에 취해서 그렇게 허송세월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야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산고의 긴 고통 끝에 아기를 안은 엄마의 표정에서 우리는 그 엄마가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고통 속에서 잉태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불의를 걷어내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의를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에 썩을 것들을 위해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 땅에 구현하는 수단이며 도구로 그렇게 신자들을 이 땅에서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던져주는 쾌락과 안위와 출세, 성공이라는 고깃덩어리로 배부르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고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붙잡고 더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우리 안에 새겨진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글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그다지 무겁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끼니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 것과 또 땀을 흘려서 갈증을 느끼는 정도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줄임과 목마름을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의 그 원어의 의미는 절대로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줄이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나오라는 뜻은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에티오피아나 르완다의 그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 뼈만 항상하게 남은 그 아이들, 그 배고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목마름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프사오라는 단어는 타는 듯한 처절한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두 동사가 모두 현재 분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는 아사 직전의 굶주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의 지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계속되는 그 간절한 줄임, 배고픔, 그리고 계속되는 타는 갈증,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안 먹으면 다음 끼니 먹으면 되니까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고 목이 마르기는 한데 죽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목마름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묘사하기를 어디에 비유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했어요. 이거 뭐라고요? 짝짓기 하는 사슴들이 타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땅을 파헤치다가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죽어가는, 죽기 아니면 살기죠. 시인은 그렇게 물을 찾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땅을 파던 사슴을 보면서 내 영혼이 지금 그렇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마름입니다. 죽음 직전까지의 극도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주림과 갈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속히 공급되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절박한, 절실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는 무엇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배고픔과 갈증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다시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